자, 그 다음 챕터입니다. 고독한 성과 같은 종교는 없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시대가 원하는 종교는 개방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방적이어야 한다. 언제든 누구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교이어야 한다. 종교 간의 만남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직접으로 나서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의 기본 바탕은 진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는 결국 한 점에서 만난다는 입장이다. 무슨 얘기죠?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원칙은, 그들이 말하는 원칙은 뭐냐면 진리의 길이 다양하다가 아니라 모든 진리는 하나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진리의 길이 다양해서 다원주의다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국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원주의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개별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같은 진리의 다른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개별 종교에서 막 진리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사실은 그 같은 진리의 다른 설명이라는 거죠. 각 종교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진리의 다른 설명이다고 보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 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고독한 성과 같은 종교는 없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한 성 같은 종교는 없다. 우리는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영적인 배신을 저지르면 모든 사람의 신앙에 그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사학이 있을 때 분명히 말했던 이 책의 사시탐표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종교가 하나의 개인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느냐는 것은 그 종교만의 문제이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 헤셀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당위성의 차원을 넘어서 필연성의 차원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서 종교의 만남 그리고 미래, 변선한 교수가 지었던 동서종교 신학연구소에서 펴냈던 책, 동서종교의 만남과 그 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변선한은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발언했다가 종교재판을 받고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당했다. 변선한 교수의 제자들과 그 뜻을 따르는 종교들이 종파를 초월해 공부하며 종교 연구의 새지평을 열어가는 곳이 바로 변선한 아키브라는 거예요. 이 책은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또 기독교의 만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 책을 주도한 것이 기독교 관련 연구원이고 여기에 기독교와의 연관성만을 짚어보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을 다룬 책임에는 분명하다. 제목이 동서종교의 만남과 그 미래. 동서종교의 만남과 그 미래.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 이 책의 제자들은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에 대해 불교는 힌두교적 세계관과 정신을 개성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성,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정신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유태교에서 나왔으면서도 유태교의 민족 제한성을 넘어 세계로 나간 그리스도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복질적인 심층을 대변하면서 그 심층이 동양과 서양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재료들이 아닐 수 없다라고 동서종교의 만남과 그 미래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 양자 간의 많은 대치점과 쟁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양 종교에서 추구한 인류 보편성에서 만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부분에서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권이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틀거리를 위한 밑거름으로 이바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중국과 같이 부수어버렸던 공자상을 되살리고 그를 가리키는 종교적 제의를 부활한다든지 각국의 공자학교를 세워 중국과 중국 문화를 보호하는 식의 전략적이고 독선적인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그 설득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오히려 유교 사상의 근저에 담겨있는 인간
성회복과 사회동포주의라는 대동세계의 실현을 이루고 21세기 지구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보편적 실천이라는 차원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로써 보스턴 유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의 해석들이 유교의 발전적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이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동서 정도의 만남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교의 만남의 가능성을 이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종교들이 어쨌든 만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독교와 유교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죠. 유교의 인간성 회복, 사회동포주의 등은 기독교적 휴머니즘과 모든 인류는 신의 자녀들이라는 기독교 사상에서 보기 좋게 만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 종교인 동학과 기독교가 만나는 부분에서도 수운, 해월, 어암의 신관이 실제로 변천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신을 섬기는 방법, 즉 수양론이 진화되고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심화된 수양론을 통해 동학은 한국인의 심상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일을 생활 세계에서만이 아닌 종교 세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즉 유교가 국가유교로 자리 잡은 이후 인간의 종교 생활 속에서 사적으로 언급되던 하느님의 신앙이 동학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공적 세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새로운 종교 지형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동서 종교의 만남과 그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학이 설파한 하느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민족에게 있었던 종교성을 기독교의 신과 만날 수 있도록 공적으로 터놓았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하고 틱나탄의 말에서 희망을 찾아보자. 세계적 신 간의 만남을 시도한 틱나탄의 책, 틱나탄의 평화로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틱나탄의 평화로움. 틱나탄이 지었고 루시아가 옮겼습니다. 틱나탄의 책은 명상책이고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참 많죠. 이 팁 아마 그쪽 인지 사람일 텐데요. 어쨌든 이런 그림들도 많고 그런 책들이 이게 종교 수필 같은 그런 책입니다. 틱나탄의 풍요로움 감수드립니다. 정말 따뜻한 책입니다. 정말 생각하는 아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방송이 안 나온다는 제보가 있는데요. 제 휴대폰은 잘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틱나탄의 말에서 희망을 찾아보자. 세계 정신간의 만남을 시도한 틱나탄은 그의 책 이거죠. 조금 전에 틱나탄의 평화로움. 이 책 따뜻한 책이기도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틱나탄은 나는 불교와 서양 정신이 만난다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과학적인 방식, 자유롭게 탐구하는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서양은 갖고 있다. 불교와 그런 한 가치관들과의 만남은
인류에게 매우 새롭게 가슴 뛰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디모탄이 그렇다. 종교와 종교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것은 가슴 뛰게 하는 일인 것이다. 불편하거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며 성불하는 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슬람교의 공동체성, 기독교의 헌신적인 사회 본사, 불교의 차분한 자기성찰 문화, 유대교의 끈질긴 생명력, 힌두교의 비폭력 평화주의 등 각 종교의 장점만을 골라서 이루어진 세계적 종교를 상상해 보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 말씀드린 대로 다원적이고 세계 통합적인 종교가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어떤 이런 통합적인 종교, 융합적인 종교, 다원적인 종교, 다양성이 인정되는 종교. 그래서 여러 종교의 어떤 그런 종교들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어우려서 버무려서 만들어낸 종교. 이런 종교가 아마 앞으로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구별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이런 종교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기존 종교를 목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목숨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 혼합주의, 타락, 변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도 그때는 분명히 변절자였고 불교의 붓다도 그때는 변절자였고요. 힌두교라든지 그 당시에 그런 가르침들을 넘어섰으니까요. 또 마호메트도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뒤엎었던 변절자였고요. 공자도 그 시대에 반영받지 못하고 계속 떠돌았던 변절자 같은 그 시대에 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부자 또는 승각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승부자, 승각자가 아니라 반역자였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종교 선구자들의 종교 교주들의 길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구자의 길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경계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경계 안에서 살면 안전되고 평안하고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피기득권자가 되고 사람들의 질타와 정오와 폭력과 미움 등을 받을 수 있죠. 경계 안에 있을 때 안전되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경계를 넘어서서 진보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속도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고 날짜의 문제인 거죠. 네. 세상은 절대로 가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필요한 종교는 이 챕터에 의하면 다원적이고 세계 통합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회 사랑, 기독교 사회 헌신성, 불교의 자기 성찰 문화, 유교의 이치를 따지는 그런 그리고 인과 같은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종교로 융화될 수 있다면 세계적인 종교, 세계를 통합하는 종교,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종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만났을 때 뭔가 스파크를 일으키고 가슴 뛰는 일을 일어날 테니까요. 저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